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마지막 시간으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이곳저곳에서 아픈 것들이 나타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실 때 건강하신 것 때문에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는 참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사태이지만 이런 코로나를 떠나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도 의사나 병원들을 신축하고, 그리고 이 미국 역시도 병원 시설들을 확충하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했을 때 병은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을 모두 포함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뱀을 짚으며 혹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손으로 뱀을 짚거나 또 독을 마셔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말씀 역시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당장 병원에 가야 할 병을 손을 얹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것은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 막혀서 곧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해서 기도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피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혈관을 뚫어주거나 확장시켜주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또 수면장애와 같은 그런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마음에 화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나이대에 50대 전후로 해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사회적인 구조나 가정이 어려운 것 때문에 가정에서 무시를 당하고 또 학대를 받기도 하고 버림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약물이나 술, 노름, 세상의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더 심화되는, 악화되는 경우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돼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하나가 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소에는 선비같이 참 좋으신 분이시지만 술만 드시면 주사가 있으셨고, 그것 때문에 온 식구들이 힘든 시기를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철없던 나이에 그런 아버지가 무척 미워서 저도 속마음으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주사가 심하셨던 이유는 아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저희 아버지는 배다른 형의 집에서 머슴살이와 같은 생활을 하셨는데, 학교를 갔다 오면 그 형이 머슴이 무슨 배움이 필요했냐고 책보를 빼앗아서 불 아궁이에 던져 넣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일을 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매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 아버지에게는 다 어릴 때 상처가 됐고, 그런 상처가 술을 드시게 되면 술을 기운을 빌려서 좋지 못한 것들로 그대로 표출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프셨던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서 신학을 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관련된 또 공부도 하고 또 자식도 낳아서 길러보고 어른이 되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내가 진작 이런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했었더라고 하면 아버지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사셨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질병의 거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혹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굳이 의사들의 연구 결과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형통하고 또 육체마저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얼마든지 이런 모든 아픔, 마음의 질병을 능히 고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 어느 유명한 여자 외국 가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 가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른 집에 입양이 돼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적인 재질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성한 뒤에는 훌륭한 오페라 가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노래를 부르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녀의 엄마가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애써 그런 엄마를 외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단 한 번, 그것도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잠시 무대 뒤에서 만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이 친엄마는 딸을 만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울먹거리며 이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딸은 듣기 싫다고 하면서 할 말이 있으면 할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직접 딸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소원이란 말에 딸은 억지로 이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가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짚지 못해 이것저것을 더듬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딸은 엄마도 자신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엄마는 자신의 딸도 같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자 딸은 자신처럼 고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좋은 환경의 가정에 딸로 입양을 보냈던 것입니다. 딸은 그때서야 자신은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엄마의 희생에 보내졌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러면서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는 엄마를 용서한다고 두 모녀가 부둥켜 안고 화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때문에 주홍빛과 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는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됐고, 이와 같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과 또 상처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어릴 때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뜻도 모르고 또 곡조도 모르는 찬양이었지만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처럼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에게 있었고, 그리고 신학교 3학년 때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과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달아지면서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복음서, 마태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거나 혈루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으며, 손이 오그라드는 병을 고쳐주셨고 절뚝바위를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다시 살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예수님은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없으시고 또 다시 살게 하시지 못할 죽음이 없으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 은밀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둥병을 능히 고치시고, 열번과 같이 우리 마음에 화가 있는 것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또 혈루병 여인과 같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희망이 없던 삶, 그런 사람들에게 참 희망의 삶을 살게 하고, 인생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라고 땅에 시선을 고정하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듯이 이리저리 악한 영에 이끌리며 살았던 사람들을 치유해서 자유케 하고,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손을 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또 절뚝발이와 같이 인생을 뒤뚱거리며 걸었던 사람도 올바른 인생을 걸을 수 있게 하고,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은 거룩이라는 책에서 확신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확신에 힘입어 그는 인생의 대업이 정산되었고 큰 빚이 지불되었고 중병이 치유되었고 큰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느낀다. 다른 사업의 병과 빚과 일은 이에 비하면 다 미약하다. 그래서 확신 덕분에 그는 환난 중에 인내하고 사별하고도 평온하고 슬픔에 요동하지 않고
흉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형편에도 자족함은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이다. 확신은 쓴 자를 달게 하고 십자가의 짐을 덜어주고 험지를 수월하게 다니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빛을 비추어 준다. 확신 덕분에 그는 발밑이 견고하고 손이 든든함을 느낀다. 확실한 길 동무요 마침내 확실한 집이다. 병자신방 예배에 쓰는 기도서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나온다. 전능하신 주여,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지극히 강한 산성이시오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환자를 지켜주소서. 건강과 구원을 주실 분이 하늘 아래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그가 알고 느끼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건 모두가 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치유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치유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말과 같이 또한 능히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손을 얹어 품는 것으로서 치유하는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쉽게 정죄하고 심판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치유받은 후부터는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돕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유형은 각각 다르더라도 같은 의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 때문에 영육이 모두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사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영육이 병든 사람들 치유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배를 주림을 채워주셨고 또 병든 사람들 예수님 찾아 나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심지어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신 것처럼 손을 얹는다고 하는 곧 몇 가지 터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이 터치, 접촉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병든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치유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셨을 때 무작정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말씀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고 너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소자야 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의 사함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치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 들 것을 들고 가라 하시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치유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마음이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을 무엇보다 먼저 복음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미 당신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명한 복음을 먼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터치가 이루어질 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캥거루 케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3년 콜롬비아 보고타의 한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사가 캥거루가 새끼를 어미 주머니에 넣고 키우는 것을 보고 미숙아를 캥거루처럼 엄마 품속에서 두고 치유한 데서 이 캥거루 케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캥거루 케어를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신생아에 비해서 하루에 몸무게가 20g 이상 늘게 됐고 면역력도 높아졌고 7%였던 조산아이 사망률이 0.5%로 급격히 줄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학계에 보고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 캥거루 또 케어가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캥거루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아기의 피부 접촉인 것입니다. 피부 접촉을 통해서 엄마의 체온이 아이에게 전달될 때 아이의 몸도 따뜻해지고 숨이 돌아오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의 수고, 실제적인 사랑의 터치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켄터키주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카이 아이들만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분이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숙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빌려서 숙박을 하게 되고, 또 체크아웃 하는 날은 체크아웃 하기 전에 몇 가지 그렇게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적힌 매뉴얼 따라 행동을 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한 수건들은 모아다가 세탁기 앞에 둔다든가, 쓰레기 봉투는 밖으로 내놓는다든가, 식기세척기의 버튼은 눌러놓고 나온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늦어서 식기세척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나왔는데 집을 청소하는 사람이 이미 온 것입니다. 청소하는 남자는 아이들만 목사가 식기세척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나간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주차장에서 짐을 싣고 있는 목사님 향해서 크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도 식기세척기 버튼을 못 눌러도 3층에서 소리칠 힘이 있나 보지 하고 맞대응을 했더니 그것이 말다툼으로 이렇게 번지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서 차문을 쾅 닫으며 차에 탔는데 옆에 있던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지금 당장 당신이 올라가서 식기세척기 버튼을 누르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 남자분들 여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화가 났지만 사모님의 말을 따라서 식기세척기 버튼을 누르기 위해 산층으로 올라가는데 한층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1층을 올라갈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하셨고, 또 2층을 올라갈 때는 이미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사과를 하고 수고를 좀 더 해달라는 뜻으로 팁을 좀 더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갑을 열었더니 100불짜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순간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은 내가 저 남자에게 팁을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목사님이 3층에 다 올라가서 그 남자와 맞닥뜨리게 됐을 때 목사님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좀 더 수고를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걸 드립니다 하고 100불을 건넸습니다. 순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 역시도 사과를 했고, 두 남자의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이제 고였지만 부둥켜 앉지는 않고 목사님 서로 악수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 청소하는 남자분이 별것 아닌 일에도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는 삶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지쳐 있고 원망도 있고 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작은 일에도 이렇게 화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이 남자분에게 목사님이 먼저 사과를 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감사의 표시를 하자 이 남자분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손을 잡아서 소녀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은 희생이 있을 때 진정한 감동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도연이라는 시인은 외로움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시 쓰다가 날선 흰 종이에 손 벤 날, 뒤져봐도 아까진기 보이지 않는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주제의 제목의 시입니다. 빨간 약 아까진기는 우리가 옛날에 가정 집들마다 다 있었던 아주 흔하고 만병통치약으로 쓰였던 그런 약입니다. 머리가 깨져도 아까진기를 바르고 배가 아파도 배에 아까진기를 발랐습니다. 그렇게 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은 이런 사소한 간증과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사랑의 터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안부를 묻고 또 작은 수고를 감당해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의 수고의 손, 그런 손을 얹을 줄 아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상처난 마음에 진정한 치유는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질 때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부장 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부산 가정법원의 정찬호라고 하는 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재판장에서 호되게 청소년들을 꾸짖는다고 해서 호통 판사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호통만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반대로 어떻게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재판은 종종 울음바다가 되곤 한다고는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이분의 재판 모습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잘못되는 데는 부모의 책임도 크다고 하시면서 이 정 판사님은 부모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자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영상 가운데 한 엄마가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 엄마를 용서해달라, 엄마를 용서해달라 라고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자식이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들도 마음이 복받쳐서 엉엉 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하고 엄마하고 부둥켜 안으면서 안고 울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 성령님의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도 일어나고 마음이 후련해지는 용서도 경험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로 머물지 않고 그 상처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이유는 복음은 정죄하지 않고 대신 형벌을 감당해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문둥병자라도 기꺼이 자신의 손을 얹어 치유해 주셨고 같이 울어 주셨으며, 심지어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성령님의 터치를 통해 상처난 마음에 닿을 때, 은혜로 경험될 수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상한 심령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들을 고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하나님까지도 성도들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믿은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들 역시도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에 먼저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고 또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터치가 그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고 그렇게 우리들이 기꺼이 이 수고를 감당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변의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넣는 좋은 일들이 그런 수고가 많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합니다. 믿음의 표적 시리즈를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됐는데 결론으로 한국의 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자신의 그 경험을 고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김영석 교수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철학 공부를 위해서 일본 조치대학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가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공조를 해서 미국, 영국과 전쟁을 하던 때였는데 일본이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되자 학도병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물론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까지도 말이 모집이지 징집에 가까운 그런 모집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 교수님은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적을 위해서 싸우기에 징집된다고 하는 것이 크게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 가운데 두문불출, 집안에 틀에 박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던 어느 날 읽는 성경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누군가의 음성과 같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읽을 때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김영석 교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이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믿음의 기도를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에 아무것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로 계심을 믿어지자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날 김명숙 교수는 밖으로 나와 푸른 밤하늘을 보는데, 그날 그 밤의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고, 실제로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늘 평안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구원하셨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김영석 교수님만의 복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의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말씀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언어가 달라지는 새 방언을 하시며 과감히 뱀을 집으시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를 받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같이 복음을 믿어 치유를 받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위에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사랑의 수고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표적으로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의 사망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덴버 제일의 모든 성도들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저들의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고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며 십자가 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 있고 병든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